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합시다 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서 내가의 나는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제 내가 일어나라는 말씀은 바로 주 하나님께서 사악함이 세상에서 창궐하신 걸 보고 이제는 친히 일어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시편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은 이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이제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자녀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므로 다윗은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주님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날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는 누가 활보한다고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지도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은 법치주의 체제가 이제 무너지고 있어서 도처에서 비열하고 사악한 자들이 높여지고 활보하는 모습을 많이 보면서 정말로 주님께 동일한 심정으로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마음으로 지금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동일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정말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함께 부르짖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점차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고 그에 따라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세상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편 12편은 진실은 없고 거짓이 횡행하는 사회, 온갖 아첨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위선자들과 오만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그러한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과 같은 경건하고 신실한 자가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고 끊어지며 없어지는 악이 가득한 사회의 난맥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인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귀한 영적인 교훈을 하나씩 한 5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결코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주여 도우소서라고 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내용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주변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더욱이 경건하며 신실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매우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12편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많은 주석가에 의하면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사울왕이 높 제사장 학살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주위에 선 보병들에게 이르되 돌아서서 주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또 그가 도망한 것을 알고도 그들이 그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으나 왕의 신하들이 자기 손을 내밀어 주의 제사장들을 덮치려 하지 아니하므로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날에 아마 에옷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날로 치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을 칼날로 쳤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다윗이 사울왕의 어떤 자였습니까? 사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백성들이 이제 사울왕보다 다윗을 더 이렇게 추켜 세우는 일이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사울왕이 사위를 시기해서 이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을 다녔거든요. 오랜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주의 제사장들이 왕이 사위였으니까 도와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못마땅해 했던 이제 사울왕이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들을 죽이는 말씀이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제사장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놉이라고 하는 도시에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어른과 아이와 모든 가축을 도륙하는 악행을 저질렀다고 지금 사무엘상 22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까? 바로 이 주의 제사장들이 도망을 친 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울왕으로부터 오해를 사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되는 이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목격한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정말로 통탄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의로운 사람들이 사악한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호소했던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편의 배경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하여 다윗은 더욱더 심한 심적인 고통에 시달렸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자신 때문에 자기를 도와주려다가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한편으로는 주님을 원망을 하면서도 한편에는 주님께 도움을 청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원망하거나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더욱더 자신을 괴롭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사람들은 그 반응에 따라 크게 한 세 가지 부류로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시험을 당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이 깊게 뿌리박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그마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져서 마지막에는 실족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돌파 속에 씨를 받은 자,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그가 하고 실족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왜 실족당했습니까? 말씀에 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런 중국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간격을 띄우고 방역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말씀의 뿌리가 없는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참으로도 감사하게도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 계신 그런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류는요,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비록 넘어지지는 않지만 이 세상의 염려가 커서 결국 성장하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순망하게 함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말씀을 똑같이 듣긴 들었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은 실족한 사람들은 아닌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뭐가 더 큰 겁니까? 세상에서 벌어지는 염려가 더 큰 거예요. 지금 교회에 나와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냥 생각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결국 성장하지 못해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받아야 될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인데요. 이들은 환난과 핍박이 닥쳐왔을 때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맞으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런 성경 신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더더욱더 우리에게 바른 말씀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진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환난과 핍박에 대해 어떤 믿음과 태도를 임하느냐에 따라서 실족하느냐 아니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위대한 왕이 된 것도 다름 아닌 바로 환난과 핍박을 꿋꿋하게 견뎌서 연단을 받은 뒤에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지는 큰 환난과 핍박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근처에 가까이 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감사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언 1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악한 자는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쫓겨나거니와 의로운 자는 자기의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느니라.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들이 맞습니까? 아니면 의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어떠한 상황입니까? 지금 설령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교훈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짓과 아첨이 아닌 진실과 진리만을 전해야 합니다. 매우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자,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사악한 자의 특징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두 단어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거짓과 아첨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는 자가 바로 정직하고 진실한 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처럼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성경상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다윗도 지울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바 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암살했습니다. 바로 간음과 살인이란 끔찍한 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단 대언자가 이러한 다윗 왕의 범죄를 알고 찾아가 다윗을 죄를 지적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때 아마도 이 다윗은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나단 대언자도 우리아처럼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끔찍한 죄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때 역시도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나단 앞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순수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행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당시에는 간음죄를 짓게 되면 어떠한 형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까? 왕이라도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를 이제 당해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왕의 죄를 치우셨고 왕이 죽지 않겠다라고 아주 긍휼의 은혜를 좀 베푸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 왕이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진실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누구도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솔직히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한다면 아주 작은 사소한 거 하나라도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과 진리를 많은 사람이 되려고 애써야만 됩니다. 거짓은 잠깐이고 지나가는 바람과 같지만 진실은 영원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처럼 잠깐만 있다가 없어지는 험한 삶을 여러분이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실처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면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맞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까?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과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주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참으로 아멘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첨하는 모든 입술과 교만한 것들을 말하는 혀를 끊으실 정도로 이것을 아주 매우 미워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다윗의 경우도 주변에서 그가 왕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아첨하는 자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죽은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중에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종 중에 시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얼마나 이제 사악했냐면요. 그는 다윗의 충신이었던 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에게 모함을 해서 마치 자신이 다윗의 충신이냐 아첨하는 이런 사악한 자였다라고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요, 자신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윗 왕에게 아첨을 해서 이제 빼앗는 일을 이제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처럼 아첨으로 선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첨에 빠지는 어리석음에 속임을 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0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소문을 버티는 자처럼 두루 다니자는 은밀한 이들을 드러내나니 그런적 입술로 아첨하는 자와 상관하지 말지니라. 아첨하는 자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신경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서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거 참 많이 느꼈는데 저는 열심히 이제 일만 하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데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일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입술로 이제 상관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참 씁쓸한 적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하나 해답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예, 상견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에 그물을 치느니라. 그러니까 아첨하는 자는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언젠가 빠지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첨은요,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여 칭찬하는 것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 이를 경계해야 됩니다. 아첨꾼의 목적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첨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있습니다. 만약 아첨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주변에 늘어난다면 여러 번 주변의 실력자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아첨하는 사람들만이 사회의 중요 지책을 맡는다면 누구도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기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첨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지나치게 칭찬받은 나머지 결국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눈이 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삶이나 믿음 생활 중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자 함이 아니라 정말로 도움을 주기 위해 진실된 고언을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그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냐면 어떤 때에도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at any ti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t any time.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때나 언제나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언제나 아첨하는 말들이나 탐욕하는 탈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역시도 아첨하는 자들을 경계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하면 안 되죠? 언제나 아첨하는 말조차 우리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삼가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훈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처럼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려 하였도다.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첨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아첨하는 입술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목적과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내가 교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라고 이렇게 매우 교만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첨꾼의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빗대어 말한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역설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다윗은 본문의 언급과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며 하나님 없다고 믿었고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었던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자마자 아주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의 작은 물맷돌 하나의 머리가 깨져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만져지지도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것에서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2절 말씀 가보십시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네오나 주를 찬송하라.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작품이 맞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할 일은 오로지 이거 하나뿐입니다. 주를 찬송하고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고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것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성경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노력이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허락함이 없다면 결국 헛수고로 돌아간다는 사실 역시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이 뜻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하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감나무 밑에 누워 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땀 흘려 노력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마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와 삶의 주관자는 또 시작과 끝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5번째 교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때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주 오랜 도피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께 이 환난과 핍박이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연단한 금이나 은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도 100%의 순수함을 가질 때까지 저 6절 말씀처럼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을 때까지 그를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연단 기간을 지나고 자신의 삶을 뒤돌아본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은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이제 내가 일어나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아멘이세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기도하고 행동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또한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행동한다 할지라도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에는 목적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이 영적 현실 상황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깨어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는 그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행동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모든 일에는 시기와 목적한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제한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성급하게 일을 그르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14절 말씀도 가보십시오.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내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주님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주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지금 당장 응답을 해주시 않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정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도 가보시죠. 주께서 정해진 때를 지정하여 이르시되 주가 내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에 불쌍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해 정하신 때에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 역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되 우리 편에서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또 기도만 하면 됩니까? 행동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일도 함께 병행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원망하지 말고 더 가까이 나아가 간구해야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거짓과 아첨이 아닌 진실과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아첨하는 모든 입술을 미워하십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누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대개 순수하지 않습니다. 즉 진실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하기 있습니다. 설령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어도 자신의 본의와 다르게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순수하고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절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시편 12편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고 완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선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오늘 본문 말씀이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요원하게 보여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이처럼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지고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 모습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인 신실한 여러분들에게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설령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때려 안전하게 두리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약속된 말씀만을 신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